여기 묵상 간증 돈사랑 vs 찐사랑입니다. 저는 집에서 하루 16시간씩 입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세 자녀는 편히 쉴 공간이 없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애가 강한 저는 내 가족을 다 먹여 살린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은 점점 병이 들어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모습을 정죄하며 정작 가장 병든 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아이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마침내 둘째 딸의 가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드리며 비로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이 들리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모질고 공감 못하는 아내이자 엄마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큰딸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할 때 무릎을 꿇고 엄마의 역할을 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고면을 무시한 채 확장한 사업이 망할 위기에 놓인 것도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심판의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물근성을 버리지 못한 저는 저희 집에서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분별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분수에 맞게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을 차리세요라는 사랑의 권면을 듣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과 찐사랑을 나눌 때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채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는 둘째 딸에게 지혜로운 말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권하겠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큐티인을 전하고 저와 우리 가정이 겪은 은혜의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둘째 딸의 가출 사건을 이제 허락하심으로써 내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한 채 확장한 사업이 망할 위기에 놓인 것도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심판의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자 가족 관계가 또 회복되었다라는 이런 것처럼 변화는 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됨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 삶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어제 밤에 어느 청년이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뭐 말로는 많이 사랑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민해 보니까요, 답은 삶이더라고요. 내 삶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내 삶에서 손과 발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요, 1절부터 3절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뭐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 된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요, 분열될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중보기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형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2절에 손님 대접하기도 잊지 말래요.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참 무시가 되고 소홀히 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또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진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는데 대접했을 때 어려움 당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상처를 넘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제일 상처받기 쉬운 대상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면 이 상처는 상흔이 됩니다. 상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지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 9절로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는요,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 쓰고 또 이렇게 돌아봐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이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요, 생각하래요. 정말 제일 비참함과 암담함을 느끼는 곳이 감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너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웃사랑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적용 해라.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적용 질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상처를 넘어 상흔이 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외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1절부터 3절이었다면 저는 이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적으로 해야 되는, 삶으로 해야 되는, 개인이 해야 되는 실제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이웃이 구원으로 예수님 믿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4절에 보니까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환경이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결혼을 가볍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혼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삶의 결론을 보십시오. 출산율이 0.7입니다. 제일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 이것은 잠자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잠자리를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만 봐도요, 청소년들만 봐도요, 조건 만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동성애 등 많은 음행과 간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사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이 침소라는 것, 잠자리라는 게 가장 은밀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은밀한 것도 다 보시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 음행을 저지르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5절에서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냐 돈 사랑이냐,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에 가장 쉬운 것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은 세상에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힘과 영향력이 있고, 예수님도 돈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서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과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여야만 하냐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이것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또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행과 간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욕심을 부르짖으며 좇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7절에요,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던 자,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이것은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는 아무래도 목회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참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이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행실의 결과를 보고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님 믿는 행실의 결말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행실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표면적으로 검증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행실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닮은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8절은 이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행실의 결말,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8절 말씀처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흘려 떠내려갈 존재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내가 교회 가봤는데 뭐 장로, 뭐 권사, 직분자, 목사 모습 보고 실족해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핑계라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사람 핑계대고 안 믿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이 8절의 의미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9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음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음식에 관한 교훈이 있어가지고, 뭐 음식이 정결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단 중에 하나가요, 제7일 안식교가 있어요. 거기는요, 음식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수막을 봤거든요. 현수막에 막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건강한 음식 비결 막 이런 거 나와 있더라고요. 음식으로 우리는 정결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8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정결해질 수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실의 사람입니까? 말만 뻔지르하게 하고 답만 내리면서 삶은 허술하진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을 이제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에요. 그때 한 번 지성소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들어갔고요. 그 짐승은 있잖아요, 영문 밖에서, 그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 잘 죽어줘야 된대요. 어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줘야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이라는 곳은 세상 밖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세상에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지자라는 것이에요. 이 영문 밖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영문 밖은요, 수치와 고난의 자리예요. 그렇지만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치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회피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잘 죽어지게 된다면 부활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이르러야 할 성문 밖,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두 가지 제사가 있대요. 15절에 보니까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이것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감사의 제사라면 또 한 가지 16절에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15절은 하나님 사랑, 16절은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균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면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이렇게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던 자들을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만 말하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복종하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래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속썩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자를 속썩이게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는 자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고 쓴소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소리 해주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의 구원과 믿음의 여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돕고 따르겠습니까?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일상에서 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